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의미 없이는 기쁨
기도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 예배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시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당신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근 각처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직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주인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운데 지난 시간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회개할 것이 있어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유월하였던 주님의 은혜가 주의 보혈로 인하여 유월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로,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지난 47년여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이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개혁주의 신앙을 붙들고 혼탁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적 생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생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께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로 더더욱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소망인 것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사들, 군선교사들, 돕는 교회들, 미래 자립 교회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 세우신 교회들,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며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소망하올 때 한 번 더 주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옵시며 능력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우리 시온성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대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헌신자들의 그 노고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애쓰는 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하오니 주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으로 같이 읽으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3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아기 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다양한 신앙 놀이 프로그램에 비추어 영유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3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주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주제로 목동제일교회 아기학교 봄학기 화요반 목요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2024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2024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 오늘을 위한 십계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예정론, 나와 자녀를 살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초신자를 위한 신앙생활의 첫걸음, 성경신학, 시가서, 욥의 고난을 배우다, 오늘을 위한 창세기, 노아 언약, 대선지서, 에스겔, 성소가 되리라, 복음서 개론, 네 편의 조상, 한 분의 예수.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4년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산상기도의 스케치입니다.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뭐 다른 목사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저 또한 더더욱 관심이 많죠. 특별히 어떻게 개혁주의 신앙을 잘 이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과 같이 일구어 갈 것인가, 이게 목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특별히 교회는 우리의 꿈을 키워가는 곳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 첫 주에는 다 꿈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한 5종류로 성도들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꿈이 없고 대충 잘못된, 그릇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는 그러한 여러분들인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이러한 단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지난 주일에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다고 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데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갖느냐, 어떻게 그 꿈을 키워가느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러나 그 꿈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방해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방해 요소들은 사람이고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은 바로 나에게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환경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3가지를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한 데를 봐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은 또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되어져 있고요, 먼저 성경에는 온갖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온갖 것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광의적이 되죠. 근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뜻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요 생각해야지 저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성과 목표, 추구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달라질걸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상상한다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저는 특별히 2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없었을 때 상상한 것,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폴라로이드 그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처음에 저 필름을 이렇게 꺼냈을 때는 흐릿흐릿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에 이렇게 흔들어서 더 노출시키면은 사진이 진해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저처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경험케 하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고작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 생활,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하반절, 저 여러 번 인용하는데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찌한다고요? 지켜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하시겠어요? 아무 생각이나 하시겠어요? 그릇된 말, 그릇된 생각 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상상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이렇게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바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한데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건만, 가인은 나 싫어요, 나의 마음대로 할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그 상상력,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쓰고 말았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 쭉 보면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올바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꿈을 가질 것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꿈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들도 참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하며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가만히 아니잖아요. 사단의 방해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안다고요. 우리가 꿈을 키워나갈 때도 이런저런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한 5종류인 것 같아요. 말씀드릴 2종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거고요. 또 말씀드릴 3종류는 내가 경험하게 되는 환경으로부터, 그래서 그 꿈이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보면 가까운 사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형제를 아는데 너 별 볼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가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는 단어가 있을걸요?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남다른 꿈을 주셨어요. 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17살 전에 그런 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받았을 때 좀 지혜스러웠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걸 함부로 내놓고, 그걸 제 표현이 좀 그런데 호들갑 떠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래 버리니까 그게 다 호록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래요. 야곱도 그런 꿈을 요셉이 갖고 있다면 너 진중해라, 좀 진득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못 가르치잖아요. 되레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놔두면서 요셉에게만 채세고, 그런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불평등한데 네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될 거란 말이냐? 이러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제목들도 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다룬다. 이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게 참 중요합니다.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인데 9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분을 만났었어요. 사진 2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아닙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언제 그래도 기독교 쪽으로는 유명한 사람인데 최일도 목사 내외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일 공동체, 그리고 천사병원,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청량리에 588이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굴레방다리가 있는데 그 굴레방다리 밑에서 그런 뭐 직업 여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추울 때 바깥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흔히 유명해진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다일 공동체도 커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천사병원도.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젊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 사모님 복장 보면 뭐 이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저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수녀였었어요. 그런데 늘상 저 목사님 하는 말이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위인데 자기가 끄집어냈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분들을 귀하게 만났던 것은 저 사모님이 글을 잘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글도 소개하고 또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래서 상당히 내면 세계가 그때 뭐 젊은 나이였었는데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예요. 근데 어느 날 함께 방송을 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차담을 할 때 저는 김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저에겐 좋은 양약으로 남아 있어요. 최일도 목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최 목사 조심해야 된다, 우쭐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크는 사람들을 그냥 냅두지 않아.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천 저런 공천 한다 그러면서 뭐 우리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왜 사람이 없고 인물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키우는 것에는 약해요. 뭔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데는 너무너무 약한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일반 세상이 아니라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 세계에서도 어찌 보면 참 그분 괜찮은데 언제부턴가 아주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뭐 지금 이게 대중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목사 세계에서 이렇게 쫙 떨어져 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자성어 하나 소개해 볼게요. 권상요목이라는 단어인데요. 저 권은 권한다 할 때예요. 권한다 이런 말이고요. 윗상이고 요는 흔들려입니다. 나무목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 그리고 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권상요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라가라 그래 놓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사 중에 은사는 분별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문화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조심하고 맞아요. 꿈이 있어요. 맞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러시지 말고 지혜롭게. 가족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셉 말고 제가 예수님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대화가 하나 있는데 빌립과 나다네엘의 대화입니다. 빌립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분의 그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너 와봐라 흔한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요. 빌립이 하는 말이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인데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 했더니 나다니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촌놈이잖아. 뭐 내가 촌이니까 뭐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촌놈이잖아. 뭐 그 사람한테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일어나요. 안 좋은 소문들이.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엄마가 왔다고 말해라. 형제가 왔다고 말을 해라.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전함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보면 생뚱맞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가 아니느냐 이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와 형제가 왜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읽겠는데, 먼저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맞아요? 나오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이해 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도 의미가 있어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서, 아니 형, 아들아, 이런 소문이 도는데 이게 맞냐?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형제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어떻게 난 아들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자기를 방문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할 건데,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민하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름대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행간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설득하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게, 그러면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잉태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요셉이 그러니까 천사가 또 요셉을 방문한다고요. 그러면서 요셉도 진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결혼할 상대였던 마리아를 대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 마리아가 나름대로 자기 몸이 그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뭐라 할까요? 뭐 임신 우울증도 아니고 그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나 아직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어찌. 그럴 때 성령께서 누구를 찾아가게 합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저기서부터 오는 이 마리아를 보고 흔한 말로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누구도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결혼할 요셉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상함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벳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 크게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도 그냥 낳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예방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영광스러움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듯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아이를 잃었다고 그랬었죠. 뒤를 밟아갔더니 성전에서 사람들과 성경을 논하는데 말했어요. 아니 아들,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빠 엄마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는 거야? 뭐라고 말하던가요 아들이? 아니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아들을 키웠고, 이러면서 역사가 일어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아들이 보여지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보았을 터인데, 지금 그런 소문이 돈다고 찾아가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 집에 데리고 가자는 그런 의도로 거기 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혹여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냐면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또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을 가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병들었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아이는 아파 있고 몸 누워 있으니까 그 아이를 거기다 두고 예수님을 초청할 의량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복의 야이로, 자네 딸이 죽었어. 이제 그만이야. 죽었으니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이제 돌아가자고. 다 죽었는데. 만약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다면 36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36절.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이라이트 된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친구들 말을 들었다면 자기 딸 살아나는 거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용례로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걸고 기니 아니니 말할 때가 있다고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말할 사람한테 말하고 내놓을 사람한테 내놓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에게 그런 꿈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나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편 1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인데요,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4절에서 6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죠?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요 서지 않고, 그 다음에요 앉지 않고. 중요한 동사 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서성서성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거기에 철퍼덕 주저앉게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동사 3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있으세요?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관계도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또 될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운데 셀이, 목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목장을 강조할 때 우리가 전인적 소그룹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인적 소그룹,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소그룹은 전인적 소그룹이 될 수가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잠언 2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아멘,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람들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들이 아는 지식, 상식, 자기들의 한계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욥을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이리 말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편으로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은 외로운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올곧게 세워가는 그러한 길이니까요.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한 솔로몬이 이 표현을 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한 번 더 하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하지요. 근묵자흑이라는 말 씁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너 그곳에 가면 검은 것이 묻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서양 속담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하면서 칠면조랑 짝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칠면조는 날지를 못해요.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처럼 꿈을 꾸면서 칠면조랑 같이 지내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사모할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동역자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는 야단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자꾸 격려하고 자꾸 힘을 실어주고 자꾸 위로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인데요, 그 첫 번째가 피로입니다. 내가 너무 피로하면요, 피곤하면요, 피로에 쩌들어 있으면 꾸미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는 것을 지혜롭게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거, 내가 친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네가 일을 줄여야 된다고. 너무 바쁜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그래서 자네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제대로 못하죠. 전화했으면 답도 제대로 못. 이게 뭐예요? 이게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끔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한 시간 갖는 거, 이거 쉬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혼자서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반추해보고 또 앞을 계획해보는 그러한 삶,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환경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죄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것을 막을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들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서 7장을 예로 들곤 하는데,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그 참모들이 무릎 꿇고 이유가 뭐냐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간의 죄라고. 적어도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목사인 저는 이런 자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진다. 내가 잘못되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잘 쓰시면 여러분 주변은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으면 주변이 어려워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이. 근본의 3.1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전 애국가예요. 예전 애국가. 그래, 예전 애국가는 여러분, 우리 처음 찬송가에도 실렸더랬어요. 그 가사가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곡은 어떻습니까? 곡은 동해물과, 이게 아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어느 할머니의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는데,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데 작금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리더십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인가? 진짜 막,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게 해서 안 하지만은 막 여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반면 우리 교회가 오늘 47주년 어찌 보면 기념 주일인데, 적어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데, 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난 어려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교역자들이 어떤 고생, 고통,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가, 내가 그거 보면서 다 자랐는데, 내가 교회 말아먹으면 되겠어요? 내 잘못으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되겠어요? 그건 못된 놈이지. 이 교회가 어떻게 쓴 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계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신 건데 그저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셨어도 안 되고요. 성경 가운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양분해 보면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이래요. 1장은 우리 다 알죠? 뭐죠? 뭐에 대한 거죠? 교리에 대한 거. 2편은 생활에 대한 거. 뭐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있어요.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 너무 점잖다 보니까 그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근데 그 앞부분에서 교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말은 간단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 건데, 이 얘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 건데, 어떻게 살림을,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된 건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 바울은 딱 전제를 놓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뭐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딱 전제를 놓는다고요. 딱 전제를 놔요. 왜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러면서 생활편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접속사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 그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데, 앞에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입었는데, 그래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삼으셔야 되지.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불사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질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인 거예요. 2절 뭐라고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만다라고 하는 저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시대의 시류를 쫓아 살지 말아라, 유행을 쫓아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는 그 책에 봤더니 좀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당신이 무엇으로 빚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런 말이에요. 빚어진다, 뭐 도자기를 빚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또는 내가 그냥 시류, 로마 사람들의 삶의 습관, 태도, 모양, 유행을 쫓아서 내가 빚어지고 있는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빚어져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실패가, 한 사람의 실패가 모든 것을, 만약 한 사람이 살면, 그래서 3.1절을 지내면서 생각난 한 분이 계세요.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무슨 운동을 하신 분입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구신 분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어쩌니 저쩌니.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기까지 기독교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새마을 운동이 있었듯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 같은 그런 선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무슨 말을 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여 안심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목회 잘할 겁니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예비가 딴 생각 안 할 거다.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여러분들이 올바로 쓰시면 이런 것이 안 되면서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꿈꿔요.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나는 그래서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게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부피에 상관하지 않아요. 양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세워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만 더. 꿈을 키워가는데 여러분들의 꿈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약화시키고 좌절시키고 자존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믿음의 3요소 첫 번째 뭐예요? 담력이에요. 담력. 딱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간다고요. 뚜벅뚜벅 간다고요. 민수기 13장에서 현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이야기했던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밥이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딱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기를 잘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가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 가운데 조금도 흐트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서서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우리가 갈 길을 두벅두벅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이르겠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오겠죠. 적어도 이런 책임감을 갖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읊조리듯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이을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꿈들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